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축복,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축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바른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방향이 되시고,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전달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큽니다. 어떤 사람들 막 전도를 하려고 막 노력도 해요. 그러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사실 전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과거에. 지금도 전도가 편한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하려 그러면, 이렇게 좀 머리가 많이 좀 아픈 만큼 좀 고민이 됩니다. 그 정도로 저도, 전도를 좀 잘 이렇게 못하고 힘들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도를 제대로 시작한 데가 96년인데, 그때를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신비한 걸 봤다든지, 제가 그때 특별하게 뭔가 막 방언이 터졌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을지 아니면 나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딱 넘쳐버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전도가 부담되거나 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깨우고 우리가 매일 찬양을 나누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딴 생각 들도록 순간순간 딴 것에 집중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시험 들도록 사단은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담만큼 뿐만 아니라 전도만큼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왜 전도만 하냐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 막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딱 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단이 속이는 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위협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을 왜 괴롭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세워져 버리면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 거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뭐를 아냐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동안 여러분을 길들여왔던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오는 가문의 문제, 또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이 준 상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고 여러분이 뭘 하면 흥분하게 되는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뭔가 할 시점에 그런 거를 시기적절하게 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건드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간단하게 전도가 어디 있냐? 그냥 막 살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도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를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저래. 또 알면, 아유,
진짜 막 종교가 썩어서 그래. 막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 속에 딱 있고 나서 이후에 아,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껍데기인 성전에 매여서 살아가는구나. 나를 봐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너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탁 끌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부스를 한 달만 해도요, 다리 힘을 못 써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요? 다리에 힘이 생겨버렸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베드로에게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힘내라고 한마디 던지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지금 힘주고 있는 저 사람 힘을 빼야 되는구나. 아니면 엉뚱한 거 자꾸 힘두고 살아갈 거 아니냐. 저 사람한테는 돈이 문제구나. 저 사람한테는 지식이 문제구나. 저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저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나를 변화시킨 이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너한테 말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뭔지 이것만 우리가 좀 서론으로 보고 좀 들어가겠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국외로 나가면 선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좀 단편적인 거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문화권이 같은 사람과 만나면 전도고, 문화권이 다른 사람과 만나면 선교예요. 예를 들면 대학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대학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건 대학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대학 선교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내가 대학생이고 내 현장이 대학이다. 그럼 나는 대학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현장에 뭐 교도소 현장은 뭐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교도소를 복음화하겠다. 그럼 그건 뭐가 된단 말입니까? 교도소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회사에 내가 복음 전한다. 그건 뭐란 말입니까? 같은 문화권이니까 전도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좀 칼럼을 썼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주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가장 쉬운 게 전도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전도고, 어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라 그러면 전도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은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브로섬 선교예요. 이 구브로섬은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한 제주도의 한 5배 정도가 되는 길쭉한 섬을 말하는데요. 이 선교는 지금 바울의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 중에서 1차에서 가장 먼저 했던 그런 선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섬 선교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선교를 합니다. 기간도 꽤 길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2차, 3차는 뒤에 볼 거니까 그때 뭐 지금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그렇게 잘 잊어먹을 거니까 오늘 1차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차 선교는 이제 여기서 사울로 나오는데 이 바울이 주도한 선교가 아니고요. 바나바의 주도하에서 바울은 동행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했던, 어찌 보면
바나바의 리더 속에서 진행됐던, 물론 두 사람이 팀이 됐고 또 가는 중간에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전도가 더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선교가 1차 선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중심 사역자였죠. 시작도 먼저였고 영향력이 사울도 있었지만 바울, 사울 같은 이름이거든요. 오늘 나오잖아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바울은요,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에요. 그리고 헬라식, 로마식 이름식 표현은 뭐가 되냐 그러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서기오 바울이 나오잖아요. 총독이잖아요, 총독.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사람이니까 총독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 로마의 하나의 좀 흔했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 때든 누구 때든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은 몇 개다? 두 가지다.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요? 히브리식 표현으로 사울이고, 뭐 헬라, 그 로마식 표현으로 뭐가 된다고요? 바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뭐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뭐죠?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 단임 목사 정도로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세우니까 이 바나바가 이끌고 이제 간 거죠. 그런데 결국은 지나다 보면 누구 중심 됩니까? 바울 중심의 사역이 되어졌던 거죠. 한 얼마 걸렸냐면요, 나오죠.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1차 선교했던 지역을 제가 어제 구글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구글로. 그래서 구글 맵에서 이렇게 거리 측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쭉 한번 찍어보니까 진짜 얼마 들이냐? 2,240여 킬로미터. 얼마 정도고요? 2,240여 킬로미터.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산 한번 갔다 오면 1,000킬로미터예요. 부산 좀 1,000킬로미터 넘어요. 부산 두 번 갔다 왔다 생각하면 되겠죠. 부산 두 번 넘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갔다 오고 조금 남는 건데, 이때가 사실은 교통이 지금처럼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불편했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배도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을 타는 범선이었지 않습니까? 육로도 뭐 말을 타든지 낙타를 타든지 뭐 이렇게 또 마차를 타야 되는 그런 또 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로마가 군사도를 닦아놓고 경제도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야, 이 길만 잘 따라가도 이제 진짜 세계복음을 하겠다.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다 닦아놨구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안 가고 1차가 가장 짧아요. 1차가 가장 짧게 갔다 오는데 그 전도 운동을 지금 한 겁니다. 구브로 섬을 갔고요. 이제 이 구브로 섬이 아까 뭐라고요? 제주도의 몇 배? 5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 5배니까 뭐. 근데 그게 길쭉해요. 거기에 이제 동쪽 끝이 살람이고 서쪽 끝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 끝으로 이제 갔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버가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역이 좀 나오고요. 이고니온 사역이 조금 나오고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역이 나오는데 다시 돌아서 이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해가지고 어디로요? 안디옥까지 가는 그 코스가 2,240여 킬로미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공부하는 것 같죠? 예. 대강 그렇게 알면 돼요. 뭐 중요치는 않지만 그래도 1차 선교가 어느 정도 갔다 이 정도는 알면 좋겠죠. 선교의 특징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갔던 선교라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죠? 환난이나 핍박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갔던 선교라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보내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고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뭡니까? 선교에 동참하게 되죠. 근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유대인인데 무슨 유대인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이제 자란 곳이 어디라고요? 구브로라는 이 섬에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게 자기 고향인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세운 교회가 뭐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구브로하고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니까 구브로에 연결된 게 많으니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구브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가장 우리가 연고지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또 나중에 뒤에 보겠습니다. 회당 중심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또 2차 때 바울팀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꼭 들렀던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에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그 BCD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이따 볼 건데요. 어쨌든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하고요. 왜 회당 중심의 사역이 좋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다 알아. 구약 성경을 다 보니까 이들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 누구다? 예수다. 라는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가 어디란 말이죠? 회당인 거예요. 두 번째는 회당이 왜 좋냐 그러면 회당이 좋은 이유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미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회당을 들어가면 누구를 파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회당을 파고 들어가면 가장 좋은 거예요. 참 잘 썼죠. 우리 옛날에 미국에 가면 한국 교회가 큰 영향을 했어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 가면 그러면은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한국 소식 들을 수 있고 또 한국 사람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교회를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도 그런 개념을 있다 보면 돼요.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을 같이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예비된 사람 중심으로 그 지역을 복음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였다?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또 일으켜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비된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요 1차 선교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예비된 영혼을 찾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게 무슨 사역입니까? 이 구브로 섬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구브로 섬을 사역하는 부분에서는 아유, 나는 이런 거 관심 없다 싶을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있고 지금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5배가 되는 큰 섬인데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도시가 살람미라는 도시였대요. 살람미는 수도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동쪽 그 끝에 있는 큰 도시라고 봐도 돼요. 여기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대인 교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누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5절에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 회당이 몇 개라고요?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의 회당에서 복음을 뭐 했단 말입니까?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구브로인들 중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미 여러 회당들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교에 돌아왔던 이방인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 열매가 없었는지 특별하게 대한 기록들은 없고 그냥 있었는데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다?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대요.
이 마가 요한은 마가 다락방집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마가 이름을 따서 마가 다락방이고, 이 친구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이거 드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13절에 그냥 돌아가 보래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팀이 헤어지게 된 게 이 마가 때문에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먼저 이 13장 14절부터 52절에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회당에 가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당장이 그 바울을 보고 야, 할 말 없으면 있으면 나와서 해봐라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구약의 사사시대를 쭉 배경으로 설명을 쭉 하면서 너희들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가 잘 먹혔는지 다음 주에 와서도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주 와서 가서 딱 앉았는데요. 회당에 뭐라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44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왜 저 이방인들이 여기 오냐고 막 화를 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나바가 먼지를 털면서 우리가 이방인의 입에 가겠다.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데요. 48절의 유명한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뭐요? 믿더라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회당에 한 주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어디요? 비시디 안독이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다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했던 사역이 회당 사역이에요. 제가 요것 가지고 저는 많이 보거든요. 나의 회당이 어딜까?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회당이 없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 3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 6절에 이래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 섬 가운데로. 저 옛날에 이 말이 뭐 말인지 잘 이해 못 했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제가 설명해 놨죠. 뭐라고요? 섬을 관통하여. 온 섬을 딱 중간을 지난 거예요. 이게 길쭉하게 그냥 그러니까 핫도그, 햄 핫도그처럼 생긴 거라 생각하면 돼.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거기를 쭉 관통해서 동쪽에서 서쪽 끝으로 가니까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바보. 근데 이 바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러면 총독이 거하는 도시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 키프로스라는 곳의 수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부로라는 섬에 여러 도시 중에서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중심적인 역할, 행정적인 것을 감당했던 역할의 도시가 어디다?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부로 섬이 따로 있고 살람미가 따로 있고 바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구부로라는 큰 섬의 오른쪽 동쪽 끝에 뭐가 있다? 살람미가 있고 왼쪽 서쪽 끝에 뭐가 있다고요? 바보가 있습니다. 물론 섬이요. 요 끝이 길쭉하게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만큼 거리가 꽤 거의 한 50m, 5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고기는 없고 요 끝에 여기 동그란 거 끝에 있는 게 살람이고 이쪽 끝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거리가 한 150km 돼요. 그러니까 총 거리가 한 240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한 150, 17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킬로미터 정도 되고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게 뭐가 된다고요? 살라미하고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중요하니까요. 가는 길에 전도를 하면서 갔는지 며칠을 갔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냥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가서 보니까 그 섬에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예수. 자, 여러분, 바디메오,
바예수, 그다음에 바요나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앞에 바가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 디메오의 아들이지. 이게 바디메오지.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예수란 말은 예수라는 성을,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누구다고요? 지금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엘루마라고 이름 불러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요나도 요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서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서기오 바울에게 막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섬나라니까 뭐가 있단 말이죠? 이 섬나라에는 지금 무속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미신도 많고 막 제사, 그래서 여기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되게 음란한 부분도 사실은 이 구부로 섬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섬나라이기 때문에 뭘 숭배합니까? 무속,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앙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총독한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이 총독은 좀 권위를 막 부리고 막 이렇게 평민들하고 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누구하고 만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라도 우리 여기 바보시에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초대를 해서 불러서 무슨 얘기하는가를 한번 들어봤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어떤 의도인지 간에 지혜롭게 뭐요? 한번 네 여기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번 와봐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가지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 힘을 쓰는 겁니다.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요 9절에 나오는 방법을 지금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바로 말한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해버려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단지 영적 싸움은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는 웃어요. 안녕하세요. 스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무속인을 만나면.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불쌍한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사단,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사람을 일평생 영향 미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근데 그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고요. 겉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영적 싸움이니까. 육신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을 선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안개가 막 덮여버리고 어둠이 그를 덮어서요.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 어디를 가지를 못할 만큼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의 흑암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선능이라는 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꺾어야 될, 어찌 보면은 이 곳에 역사하는 흑암의 중에 하나겠죠. 여기도 분명히 무속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종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 잡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 관료들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거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나오냐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총독이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흑암을 꺾어 나가는 목적 자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을 찾기 위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하고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번처럼 구부로 선교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아주 편안하게 사실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성령의 은혜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학생들도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외롭고 힘들 때요, 전도하기 더 좋아요. 물론 저는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전도를 참 못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막 옆에 주로 싸웠지, 이렇게 전도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 저를 따라서 교회를 갔던 애가 중학교 때 돼가지고, 야,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와라. 그러니까 그때 얘가 최고 힘들었을 때였던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될 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금 애가 멀쩡해 보이고 막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힘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마산에 있는 교회에 대학생으로 갔는데, 대학생으로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청소년, 그 중고등부 애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자매가요, 되게 와가지고 선생님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라고 봤더만 이게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포장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빠가 너무 술을 먹고 하니까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또 지금도 아빠 술을 먹으면 집에서도 힘들게 하는 거지. 너무 자신들이 힘든데 힘들다 표를 내기 싫으니까 있고 싶으니까 막 교회 문 장난치는 거야. 근데 내가 손잡아주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어리니까 제가 말 못하겠더라고. 내가 차라리 얘 친구였으면, 그때 이 친구였으면, 야, 괜찮아. 네 그거 뭐 큰 문제냐?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도 조금 만남을 가지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고요. 어찌 보면 막 즐겁게 웃고 막 좋아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슬픔, 힘듦, 고통을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면요, 이 고등학생들도요, 정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고, 가출하고 싶고, 집이 막 이혼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자기를 붙잡아줄 뭔가를 원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을 누구한테 틀어놓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안 틀어놓겠죠.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요, 그때 틀어놓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현장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부로를 갔잖아요. 왜 구부로를 갔습니까? 자기 고향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고 여기 상황은 어떻고 저기 상황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도 있으니까 만남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전도 자체도 부담인데 막 현장에 대한 부담도 가지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 주변, 또 아니면은 가서 편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냥 놀러 가도 되고요. 문화를 즐기도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꼭 어디 가냐면 주민센터를 가라고 그래요. 주민센터를 가서 뭘 좀 배우세요. 뭐 악기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뭐 영어를 배우든 배우러 가세요. 저는 갈 시간 없어 못 가겠다고 지금은요. 뭐 그렇게 배우러 가시면 거기서부터 만남이 이루어지고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2015년도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16년이구나. 지금도 찬양 보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거든요. 왜 만납니까? 계속 그런 만남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너무 전도 현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늘 언제나 편하게 가고 쉽게 가고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을 나의 전도 현장으로 잡으시면 그게 최고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게 중요한데요. 그곳에서도 회당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곳을 찾으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뭘 찾냐면 목사니까 신우회를 좀 찾아요. 다시 믿는 사람을 주로 찾는다고요. 우리에게 데리고 오려고 믿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한테 복음의 답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회당 같은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회당이 왜 편했냐? 아까 설명했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리새파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냥 유대교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안식일에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것에 대한 모든 과정을, 우리만 예배드리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 행사를 왜 하고 저 모임을 왜 하고 저때 성경책을 왜 읽는지를 성경을 복음 속에서 보면 다 답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어딜 갔습니까? 회당을 간 거예요. 저는 어딜 갑니까? 신우회도 가고 뭐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산업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가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만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거죠. 대학이 편한 사람은요, 대학 선교를 하면 돼요. 저는 직장인 선교가 편하니까 직장인 선교를 합니다. 직장이 없는데도 직장인 선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을 장악한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급한 게 뭐라고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거예요. 지금 박수 엘루마라는, 이걸 지금 제가 깊이 있게 안 푸는 거는 그걸 막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갔는데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총독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총독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에 엘루마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속의 영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에 관여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그러면 정책을 펼 때 무속의 영향이 되어지는 거고, 무속의 그 행사들을 해주는 쪽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이 구부로 섬, 특히 바보는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흑암이 무너질 때요, 예비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죽게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오늘 전도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강단 메시지에서 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촘촘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까지 지금 다 봤어요.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있었던 사역을 지금 설명해 버리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4장의 루스드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그래서 많이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막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전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막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막 뿌리면서 한다든지, 요새 그 붕어빵 굽어주면서 전도하는 거, 뭐 커피 태워주면서 전도하고, 부침개 해주면서 전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걸 하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전도보다는 우리 삶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죠.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뭐 해보자는 말입니까? 증거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전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은혜가 넘치기 전에 자꾸 쏟게 만들어요. 은혜가 넘치기 전에 더 이상 넘치지 못하도록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문제에 시험 들 겁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자꾸 넘어질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합리화시키지 말고요. 여러분이 매번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다가 전도하다가 말씀 속에 있다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에 분명히 답을 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문제인지, 여러분의 상처가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물질에 속고 있는 건지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를 넘치게 받는 축복,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토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전달될 만큼 우리의 삶이 은혜를 충만히 채워나가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무엇을 건드리면 넘어지고 무엇에 잘 속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들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